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일으키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는 소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아무리 좋은 것이나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부족해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도덕적인 삶과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기독교인이 정치에 대한 참여를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기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소금의 맛에 대한 적용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소금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문맥을 보고 예수님의 동기를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긴 이유도 소금의 맛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동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5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비교하는 부분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 말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은 제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각기 자신들의 문제 해결이나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런 수많은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무리들에게 진정 자신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한 3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상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3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신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2번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진실성이나 확정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3번 반복은 강조의 최고점으로서 절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만이 예수님을 진정 따를 수 있으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들며 설명합니다. 그것은 망대를 짓는 데 있어서 준공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상대의 숫자를 헤아려 보고 만일 안 될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화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나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내가 정말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무척이나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성령이 임하시자 달라졌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 역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예수님과 같은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을 진정 따르려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케네스 해김 목사님께서 하신 한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행하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가 너무나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케네스 해김 목사님은 하나님께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왜 저런 미성숙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여인을 언급하며 저런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었을 것이라며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성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이 목사님의 반응과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비록 미성숙한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범적이라는 평을 받는 그 여인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범적인 여인은 자신의 의로 거룩한 삶을 살며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지 실상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채 오로지 옛사람으로 노력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그동안의 삶을 살펴본다면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회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저도 열심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가족을 버리고 오로지 기도만 하라는 삶이 아닙니다. 예전에 가정에 소홀한 채 기도만 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가정이 무너져서 자녀들은 탈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는 완전한 무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오해는 이전 수도사들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삶은 거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전 인간이 가난했습니까? 오히려 부요했습니다. 가난은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절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말씀대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가족이 있었고 사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두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말씀대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던 간에 말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니 관계적으로도 나를 묶을 것이 없으며 나의 모든 소유도 내가 주장할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니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부인은 결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새 언약의 약속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구 언약과 달리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 언약은 선한 것을 말할 수는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때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새 언약의 새 언약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새 언약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자신의 죽음을 일치시키고 부활과 일치시키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이러한 믿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날마다 죽노라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화가 나는데 오늘도 한번 참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미 죽어버린 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을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앉아서 있지만 자기 자신의 의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회개를 많이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고 질서를 지킨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여기든 간에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느끼고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든 그 모든 것을 부인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의 부르심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의 삶을 살려면 가져야 할 믿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진짜 나의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명이지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가운데 한 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신약에서의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사용되어진 죄에서 돌이키라는 회개하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말씀대로 변화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를 말씀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느껴지는 내 생각, 내 판단은 자기 자신이 아니니 부인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고난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진짜 나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말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